오늘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과학이 세상의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설명하게 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예전 사람들은 세상을 신이 의도를 가지고 설계한 질서 정연한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과학의 발전은 이런 믿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작 뉴턴과 찰스 다윈입니다. 뉴턴은 자연의 움직임을 신의 뜻이 아니라 수학적 법칙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신이 매 순간 세상을 직접 조종한다고 생각했지만 뉴턴 이후로 신은 단지 세계를 처음 만든 시계공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로 바뀐 것이지요. 다윈은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자연 선택이라는 우연과 생존 경쟁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우주 속에서 특별하지 않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 세계관은 인간에게 깊은 불안을 남겼습니다. 신의 계획이 없다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죽음 이후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의 삶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시인 매튜 아놀드는 이런 감정을 믿음의 바다가 빠져나간 후 텅 빈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무함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허무감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에 다른 길, 즉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죽음이나 우주의 종말 같은 거대한 문제에만 집중하면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삶의 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보에티우스는 죽음을 고통에서 벗어나는 휴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짐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가능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여러 철학과 종교에서 공통으로 발견됩니다. 니체는 지금 이 세상 자체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보다 현재의 삶을 긍정했습니다. 인도 철학, 바가바드기타는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런 관점들은 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개인의 마음과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이 논의의 핵심은 철학자 소렌 키에르케고르에게서 잘 드러납니다. 그는 거대한 철학 체계보다 개인의 내면과 결단을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주관성이 진리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신앙이나 삶의 의미는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개인의 깊은 내면의 선택과 열정적인 결단으로만 얻을 수 있다. 자아를 인식하고 불안을 마주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나만의 진리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밝히는 데 뛰어납니다. 하지만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내면, 즉 실존적 결단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과학이 우주를 설명해 줄 수는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 해답은 우리 각자의 마음과 선택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을 과학적 가설처럼 다루는 것은 아마도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세상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을 치료하거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데 과학은 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과학의 언어는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드는 데 유용합니다. 그런데 신에 대한 언어는 다른 방식으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 자유, 여유, 물질적 풍요를 원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을 다 갖게 된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할까요? 그때 우리는 여전히 묻게 됩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가? 이런 질문은 단순히 과학으로는 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완벽한 정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답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깊이 생각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우주를 신의 의도와 도덕적 질서가 깃든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있게 설계되었다고 여겼죠. 하지만 두 번의 과학적 형신이 이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뉴턴은 자연현상을 신의 뜻이 아니라 수학적 법칙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신이 직접 우주를 움직인다고 믿었지만 이제 우주는 스스로 돌아가는 거대한 시계처럼 여겨졌습니다. 신은 우주를 시작만 하고 물러난 시계공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윈은 인간이 신의 특별한 창조물이 아니라 진화의 우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거대한 시간 속에서 잠시 존재하는 작은 존재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무작위적이고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은 우주에서 인간의 특별한 자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매튜 아놀드의 시 도버 해변에 나오는 절망적인 분위기, 기쁨도 사랑도 확실성도 없다는 이런 시대적 충격을 잘 보여줍니다. 우주에는 인간을 향한 계획이나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만으로도 깊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걸 지켜보는 신의 존재를 떠올릴 때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느 쪽이든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과학이 말하는 비인격적인 우주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는 없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지금은 태양에 삼켜질 거야. 인류도 사라질 거야. 모든 건 물어 돌아갈 거야.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건 50억 년 후의 일입니다. 50억 년 전에도 인간은 없었는데 그 사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는 않죠. 오히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죽음과 종말을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는 건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끝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 이 시간을 잘 쓰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보에티우스는 죽음을 고통에서 벗어나는 휴식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이 끝난다고 슬퍼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달콤한 휴식을 기대하죠. 죽음도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삶이 충분히 충실했다면 마지막은 비극이 아니라 마무리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사상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니체는 하늘나라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다 라고 말하면서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간의 삶을 공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 철학, 바가바드 기타는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에티우스 역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해방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상들은 모두 과학적 측면과는 거리가 겁니다. 그 대신 개인의 마음, 의지, 선택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에 대한 언어가 울려 퍼지는 영역입니다. 과학의 실험실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말이죠. 우주는 언젠가 식고 모든 생명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건 과학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한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를 충실히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의 의미는 실험실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마음과 실존적 결단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현대 종교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 쇠렌 키르케고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흔히 실존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의 철학은 진리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체험과 결단 속에 있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당시 유럽 철학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사유체계, 특히 헤겔 철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헤겔의 철학은 세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이성의 체계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체계가 완성됐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다. 인간이 어떻게 그런 거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 그가 비판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거대한 철학 체계는 인간의 실제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지구를 위를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이 이런 우주의 진리 체계를 완벽히 이해하거나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신앙을 단순히 지적인 가설로 보는 태도에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만약 목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는 신이 있을 확률을 56%로 봅니다. 그러니 56%만큼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신앙이 단순한 확률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그 확률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계산하고 논쟁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다. 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탐사선을 보내거나 실험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신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건 신앙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과학자는 한때 왕실을 위해 기도한 횟수와 그들의 건강, 수명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할수록 빨리 죽는 것처럼 보인다는 황당한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도의 효과를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키르케고르에게 이런 실험은 우스꽝스럽고 본질을 빗나간 것입니다. 믿음은 증거로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이란 객관적으로는 불확실하지만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열정적으로 붙드는 것이다. 키르케고르는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진리를 구분했습니다. 객관적 진리는 과학적 사실이나 수학적 명제처럼 누구나 똑같이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는 명제는 객관적 진리입니다. 반면 주관적 진리는 인간 각자의 삶, 결단, 열정 속에서만 확인되는 진리입니다. 나는 신을 믿는다, 나는 이 삶의 의미를 느낀다 등은 주관적 진리입니다. 신앙은 우주에 신이라는 존재가 추가로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객관적 사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하는 내면의 결단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진리를 찾는 여정이 곧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치료사들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정말 정직하게 하는 것은 놀라울 만큼 어렵다. 우리 안에는 깊이 숨겨진 욕망, 공포, 이상, 분노, 부끄러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려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기인식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와 같지 않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불안 속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 불안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더 깊은 실존적 감정입니다. 내가 가진 욕망과 어두운 감정을 직면할 때의 불안,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자각할 때의 불안, 선택의 순간에 오롯이 나 자신에게 책임을 져야 할 때의 불안, 이 불안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주관적 진리를 향한 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진리는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열정으로 붙드는 것이다. 신앙은 과학적 실험으로 증명할 수도 확률로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진리는 삶 속에서 불안을 마주하는 순간 내가 내린 결단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뉴턴과 다윈 이후의 시대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우주를 신의 계획이 깃든 특별한 곳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법칙과 우연에 의해 움직이는 공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전통적인 믿음은 무너졌고 많은 이들이 삶의 의미에 대해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우리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지만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통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의 한계입니다. 과학은 우주의 시작과 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태양이 사라지고 지구도
인류도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요. 하지만 이런 거대한 우주의 운명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일까요? 우리는 수십억 년 후의 일을 걱정하며 불안에 떨기보다 지금 여기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삶의 의미는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생각은 여러 철학과 종교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니체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긍정하고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동양 철학은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삶의 의미는 객관적인 외부 세계나 신의 계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마음과 선택, 즉 주관성 속에서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이 논의의 핵심은 쉐렌 키르케고르의 사상으로 수렴됩니다. 그는 신앙과 삶의 의미를 확률이나 증거로 판단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신앙은 객관적인 증거를 쌓는 일이 아니라 객관적인 불확실성을 열정적으로 붙드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주관성이 진리란 진리는 과학적 데이터나 논리적 체계가 아니라 개인의 내면 그리고 질존적 결단의 순간에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할 때 우리는 변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창조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자각, 나만의 욕망과 어두움, 선택에 대한 책임감. 이 불안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질존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은 자신의 개별성과 주관성을 가장 강렬하게 경험합니다. 결국 이 철학적 여정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삶의 의미는 과학이 측정할 수 있는 것이나 우주의 법칙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 나의 마음과 의지, 나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삶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을 마주하고 현재를 긍정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있습니다.